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에 대한 해방, 그리고 양자됨, 구원의 확실성, 또 최후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성도에 대한 그런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함께 제시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8장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면 오늘은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대한 나눔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특별히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사역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도우심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오신 날을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유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실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대해서 고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기도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 속의 나를 보면 여전히 죄와 육신의 법에서, 그래서 그 정욕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죄로 인한 정욕과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기도 하게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존재를 보면 이 현실 속에 갇혀서 늘 죄에 넘어지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있는가, 그 소망이 사그라질 법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여전히 연약함과 죄에 대한 묵상보다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성령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갈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잘 알려진 분이신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셨던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에 있는데, 그 가사가 그분이 얼마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는 가사였습니다.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멀리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5절, 6절의 가사만 보아도 그 손 목사님이 친히 이 가사를 지으실 때, 그리고 이것을 그 함께하는 성도에게 들려주었을 때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소망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영과 몸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또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현실 속에 우리는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더욱더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주어진 오늘도 힘차게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그 기쁨에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다리며 또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26절은 이와 같이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25절의 기록과 같이 소망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듯이 성령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떠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로 인한 연약함을 마주할 때도 있고 그로 인하여 좌절과 또 실망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그 순간순간에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이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도통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 아버지, 주여 이러한 고백만 드릴 수 없을 그 찰나에도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주님 앞에 아뢰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도를 하고 싶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간구해야 할지 모른다고 기도의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막연하고 막막한 마음이 있으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자리를 지켜 주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소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기록과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통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애통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일화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언젠가 교회 안에 어떤 한 집사님의 오해로 인해서 유 목사님이 굉장히 나쁜 소문에 휘말리셨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억울하고 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주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침묵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자고 하니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해서 본인이 죽을 것 같다라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정말 속이 썩어서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이 들었지만 그때 나온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이러한 고백, 그런 고백을 3번, 4번, 5번 그렇게 10번쯤 고백했을 때 정말 내 자신 안에 있었던 분노 또 두려움, 그런 혈기 같은 것은 떠나고 완전한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것이 자아의 죽음이구나, 완전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경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강 가운데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자신이 그동안 기도했었을 때 이렇게 슬피 울어본 적이 있던가, 이렇게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던가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울다가 지쳐서 엎드려져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기도했었지. 주님의 마음을 두고 기도했었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습니다. 교인들 말 한마디에 분노하는 목사를 보시며 주님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셨고 또 교회 안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성도들 보시면서도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시는 것, 그 애통하시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만일 기도해야 할 것은 많은데 내가 무엇을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거나 혹은 상황과 형편에 눌려서 막막하고 또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무기력함조차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유 목사님이 하셨던 그 고백과 같이
성령님, 주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 고백이라도 올려드려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만이라도 놓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부어주시고 그 애통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탄식을 깨닫게 하실 뿐더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도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기도로 인하여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애통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대신 간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맞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힘겨운 것 같은 오늘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주어진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 이렇게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오늘도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 너무나 분명한 진리, 너무나 분명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때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떠맡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 또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낙심하여 무기력하여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 성령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라는 그 한 고백만이라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마땅히 이 한 고백만 올려드려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애통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주와 하나 되고 연합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두 가지의 힘, 두 가지의 도우심,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게 하실 뿐더러 기도를 마땅히 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렇게 두 가지를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